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빌립에게 야 빌립아 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도 다 못 먹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축사해서 5,000명을 다 먹이고도 제자들이 12광주리에 다 채워 넣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16장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중한 세금을 내고 직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런 서민들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이 모였는데도 먹을 게 없을, 자기 입에 하나 들어갈 게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니 우리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컷 배부르도록 빵도 먹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실컷 먹고도 남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은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소서 하고 막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배세다로 넘어가라. 너희 저 배 타고 너희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빨리 가라. 여기서 제자들도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뭐 한 자리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하자. 예수 이랬다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스스로 왕이라 한다는 것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수를 왕으로 이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격리시킵니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빨리 가. 빨리 피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돌아가게 만들고 혼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도 예수님을 빵으로 시험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모든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당신 백성들에게 나눠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떡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권력이면 되는 줄 압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서 그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권력을 잡아봐야 되겠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좀 편해져야 되겠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좀 뭔가를 이뤄봐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현대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한 자기 욕심,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용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도 아니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스스로 찢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영생을 주시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기 있는 45,000명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배고픔을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로마 정부로부터 아쉬운선 소리 안 하고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편안하게 살 생각을 했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5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왜 도리어 이들이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왜 이들이 도리어 신앙으로부터 퇴보돼 버리는 겁니까? 욕심만을 가냐, 욕심만. 아까 예수님이 떡을 뗄 때는 야 그래 저 떡 때는 예수님의 저 기적, 저 능력, 저걸 이용해서 뭔가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자기 욕심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파도가 치고 물이 거슬리니까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떡 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이 되고 입은 반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신앙이 필요한 자리에는 자란 모가지처럼 쏙 들어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시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가끔 이렇게 풍랑도 일어나고 물이 거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낮에 잔뜩 데워졌던 물이 해가 지면은 수증기가 되어서 그 물이 오는 원천이 그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거든요. 헬몬산에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는 7군데 물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지금은 4군데밖에 나지를 않아요.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왜냐하면 헬몬산에 있는 얼음과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백설입니다. 백설. 만년설 할 정도로 1년 내내 눈이 있고 잠시 푸른 색을 띠다가 이내 겨울이 오면 눈이 또 쌓이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더운 공기가 산에 있는 얼음이나 눈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그 찬 공기가 다시 냉류가 타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가 좁은 골짜기 오면은 제일 좁은 골짜기는요, 우리 이 폭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요런 자리가 있어요. 요런 자리에 온류와 냉류가 서로 만나면은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요. 가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가 사시경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럽니다. 저물어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눈동자를 자기를 지키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눈의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미세한 바람에도 또 먼지만 조금만 들어도 눈을 깜짝입니다. 해서 눈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마르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짝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개입하십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빛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모든 것을 다 믿느냐,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믿느냐. 제자들은요, 빵을 주는 예수님까지만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걸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란 우리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물이 거스려서 가지도 않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에 대한 속성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기에 만약에 파도라도 치고 해리 바람이도 분다면은 이들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48절에 바람이 거스러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러는데, 이는 우리가 이래 직역하니까 지나가시라 하심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즉, 야, 너 고생해라, 나 그냥 지나갈게,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저씨?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줌마? 이러면은 야야, 나도 다 지나가봤다, 그 시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형이 아니고 그런 의미적으로 표현은 야야, 나도 다 겪어봤어, 그거.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란 걸 너무도 뻔히 아는 산증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체득하신 분, 체울하신 분이, 그걸 다 거친 분이.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나가시려고 하는 말은 경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가장 내 옆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옆에 와 계신 주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와 계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옆에 계신 주님과의 쉼없는 기도로 쉼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과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느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길을 항상 동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다 보면은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볼 때는 저 정도야 내 옆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돼. 아니면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환경을 통하여 내게 큰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실 거야.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현재 보이는 현실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내 신앙이 소멸돼버리고 내 생각이 온데간데 없고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겁을 내고 결국은 자란 모가지처럼 고개를 쏙 집어넣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눈물로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그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으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12광들에 차고 넘치면 이게 웬일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할 때 그 앞에서 억신대던 그 정도의 신앙만 있더라도 오늘 주님의 물을 잠잠하게 하셨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그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때마다 사용할 예수님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에게 필요가 돼주기 위한 신앙인지 편할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인스턴트적인 예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일회용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셔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내가 처리 못하는 난관에 부딪힐 때나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희열을 느끼는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항상 내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